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인간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팔, 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눈이 두 개이고 귀도 두 개이고 코는 하나, 입도 하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이신 그분의 내면적인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사랑이나 진실함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도록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영적인 프리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범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이 몸에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종, 좀 심하게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이 몸이 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비극 속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몸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상황에 그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변화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할 때 그 대부분의 뉘앙스는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책망 섞인 권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굳이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원래는 그렇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몸이었는데 그동안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우리 몸이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 몸을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몸을 돌려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그 몸을 회복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일 뿐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재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은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이고 확정으로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한때는 책을 새로 사면 책의 앞장이나 뒷장이나 아니면 옆면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 것이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세력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소유권의 표시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구속사역의 열매로 우리 몸을 사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하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고 말씀하고 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오순절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풍이 와서 전기가 끊어진 어느 집에
그래서 깜깜한 밤이 와도 불을 켤 수가 없고 추운 겨울인데도 히팅을 틀 수가 없던 어느 집이 오랫동안 수리 후에 이제 드디어 전기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불도 켤 수 있게 되고 히팅을 쓸 수도 있고 냉장고도 쓸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과 거룩의 삶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 에너지의 근원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몸이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살아오던 옛날의 방식이었습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가장 깊은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소위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율성 또는 독립성의 욕구였습니다. 사단이 부추긴 것이 바로 그 욕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계명과 권위에 묶여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내용이었고 인간은 그 제한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이 원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죄에 지은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죄의 세력이 사단이 몸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의 이 몸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의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몸에 대한 이런 비정상적인 소유권을 끝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심으로 이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이 몸을 마치 내 것이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 아담의 방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소유권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죄에 넘어질 때가 많고 실족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 몸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의 도구로 우리 몸을 내어줄 때가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몸의 주권을, 몸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고 이제는 그분이 내 몸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실족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 가게를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 주인이 참 감사하게도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내게 그 가게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매니저로 계속해서 그 주인의 뜻대로 가게를 운영하도록 나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이 가게를 내가 운영하는데 실제로 가게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이전처럼 마치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인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 멋대로 가게 구조를 막 바꿔놓고 물건도 내 마음대로 종류를 막 바꿔서 가격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매상으로 들어온 돈을 내 것이냥 마음대로 막 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이 몸을 내 것이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악한 일에 내 몸을 내어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몸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내 몸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 중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권한이 없다라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권한이 없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내가 원하면 죄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권한,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번역을 했고 영어 NIV는 honor God with your body 그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 원어는 이 독사조라는 원어는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glorify God in your body 즉 너희 몸 안에서 또는 너희 몸을 통해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몸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결과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참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먼저 죽은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어서 다 죽어야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아주 충동질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무지하고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소위 혈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사랑과 모든 성품을 나타낸 그 모델이 되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안에 늘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일컬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부활을 무너졌던 몸이 다시 세워지는 그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그분 안에 함께 계셔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교훈과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성령을 통해 그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좀 더 설명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열매 맺음에 필요한 모든 것, 순종의 능력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느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아들의 영인 성령을 내 속에 두어서 너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이냐? 그 성령의 내재를 실제로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내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너는 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아내가 많이 아파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었을 때에 어느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7학년이 된, 중학교 2학년이 된, 그래서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큰아이를 방과 후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간식도 주고 호목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때로는 저녁까지 먹여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아이가 돌아와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아빠, 저는 저 사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저 사모님의 사랑이 많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모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